안녕하세요.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새누리교회 헌신 예배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뉴스텝 정명부가 오늘 예배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좋네요. 네,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앞에 같이 기쁘게 예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이 기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일주일에 있던 수고들과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말씀과 찬양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번 주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새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늘 있는 테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찬양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먼저 가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 신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춤출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쁜 예배 자리에서 기쁘게 춤추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가진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눈물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기쁘게 더 춤추게 자유롭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시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뻐하게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얼마나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다음 찬양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일주일의 힘듦과 고통 때문에 가끔씩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 기쁨이 확 사라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지만 근데 정말 밤이어도 낮이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한번 더 할게요.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만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8장 박수하면서 재밌게 찬양합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인당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놀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의 궤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지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울부이 무력 않고 장관로 걸어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그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청년이 미래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기현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 강사로 김정동 목사님 모셨는데요. 임마누엘교회 12년 동안 담임으로 섬기시고 또 오랫동안 뉴질랜드 코스타 공동 대표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오시니까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동체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자,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3분 이상 하세요. 네. 7대 핵심 가치는 눈 감고 하겠습니다. 7대 핵심 가치 눈 감고. 자, 변화가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0년 노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이제 빈자리 소원 한번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15일이 전도 초청 주일인데요. 이 빈자리 하나 없이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빈자리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축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과 이 땅, 또 전 세계를 끌어안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늘 애타며 기대하시며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 볼 때마다 이 자리에 함께 데려올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저를 영접하여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누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거듭되는 데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개개인들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에 예배당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그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교회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을 때 좋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비전 품게 하시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예수 비전의 사랑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사는 해물 아동들 도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소식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를 떠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과 긍휼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들이 몸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중보하는 이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자 끝까지 너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주보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특성 기도 안내 헌금 추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 용돈 받은 사람, 용돈 준 사람은 평생 못 있습니다. 쌈짓돈. 네. 부지런히 건네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초청주일 다음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제 초청할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이제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사이드로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밥 사주시고 열심히 차 마시시고 그리고 카톡도 열심히 보내시고 해서 꼭 다음 달 15일 날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모임, 전도 초청주일 대상자 명단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장 되시는 분들은 그 목장의 그 전도 대상 명단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양육훈련 신앙의 토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직자 모임 오후 3시에 전도 초청 주일 준비를 위해서 중직자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도 포함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직 피택자 교육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동안 훈련 잘 받으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청소 어제 우여곡절 끝에 아침부터 청소하게 됐는데 하여튼 더블 부킹 돼가지고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녁 때 6시부터 늦게까지 저 홀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천장에 약간 얼룩덜룩한 것도 다 지워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자 되신 우리 황창수 집사님까지 출동하셔가지고 황창수 집사님이 이렇게 잘 코치 아래 잘 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저녁 때 수고했다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황창수 집사님은 뭡니까 저기 그 무슨 뭐죠? 조개 홍합 라면을 또 점심 때 또 하죠. 박수리 다 성경 예, 교회가 말끔해지고 있으니까 초청만 해오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은 다른 생각만 초청해야 되는 이 생각만 하시기 바라요. 초청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감사하고요. 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당 꽃꽂이 오늘은 원준 집사님 지금 호주가 있는데 하여튼 담당해서 이렇게 미리 하고 가신 줄 알아요. 그래서 꽃꽂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황창수 집사님 같이 사시는 우리 신경수 권사님 정성껏 저렇게 예쁘게 매주 너무 해주시는데 권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요 이제 예배당을 꾸미고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기쁨으로 하셔서 늘 이제 물 떨어질까봐 늘 채워주시고 그래서 늘 강단 이렇게 예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뉴스텝 청년부가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이솔 청년회장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앞에 자리 좀 있으니까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자리가 나면 해주시기 바라요. 네, 청년들 나와주세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에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올해 청년부 주제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린 특송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년부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도전이 되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 후의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운 크리스천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어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잘 성장하여 꿈땅 물든 동산에게도 좋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뉴스템 청년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며 선곡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하도 크고 감사하여서 정성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청년부 비롯하여서 온 성도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특성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지 간에 이끄신 대로 순종해 나가며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거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천성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특별히 축복합니다. 비전을 담아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총부로 섬기고 있는 김예찬 형제 나오셔서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새누리의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을 깨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서 곡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는 아주 환한 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주 밝은 미소 한번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영혼을 한번 깨워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세용 목사님과는 교단은 좀 다르지만 함께 오한협에서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같이 섬기면서 참 많이 배우고 도전도 받고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제가 온 지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와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또 에덴 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클랜드 임마누엘 교회에서 12년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지금은 다음 세대인 코스타, 뉴질랜드 코스타 공동대표를 한 12년 정도 지금 같이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직 제가 마음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7년 전에 청년 사역자 모임, 흔히들 청사모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에 만들어서 같이 청년 사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청년들을 세우는, 또 같이 은혜 받고 도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누리 장로교 청년들을 보니까 그냥 좋아요. 네. 근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설교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오늘 특송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뭔가 좀 통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꿈, 비전, 소망.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 특히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아,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40대 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8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이 미디어를 통해서 약 4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대만에서 열렸던 집회에서는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3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주의 종이 안수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보통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가 하면 이분에게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이야기예요. 사진이 한번 그 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원래 닉 부이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뉴질랜드 옆나라 호주에 있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주위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랐을까요? 말을 배울 때부터 부모님께 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살아야 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를 부르셨고, 분명한 것은 네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8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자살을 하려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전환점은 15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그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19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살고 무엇으로 해서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정말 사명이 있는가? 니꾸이치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사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 디렉션. 그런 것이라면 사명이라는 것은 그 방향 속에서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만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나는 내 백성이 울고 있는 그것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사명이 임하였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부로 살면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것으로 만족해 하였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급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사울을 부르셨죠.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죽이러 가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고 꿈꿔보지 않았던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삶의 목적, 사명,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반면에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께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먼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앞의 내용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르셔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사명을 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나는 창자국을 만져봐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항상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기를 건네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 중에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 겉옷을 벗고 바다로 그 호숫가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육지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목적, 꿈, 비전,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주님이 부르셨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사명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습관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씀은 나는 예전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을란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꿈을 꾸어야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거룩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들이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자.
청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꿈꾸던 꿈,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세상이 말하는, 속히 말하는 스펙, 그것을 가지고 온 힘을 쏟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습관처럼 원래 가졌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옛날처럼 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 제자들도 같이 한마디 하죠. 나도 같이 갈란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집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배우자,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평가도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평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저 가정의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비교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꿈과 사명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들이 있죠. 인생 별거 아니야. 야, 다 그렇게 살아. 사실 그 말은 제자들의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유, 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벽까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는 어떤 기쁨도 없는 수고였고 어떤 유익도 없는 수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꿈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미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죠. 성경은 말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처럼 살면 이전처럼 기쁘지 않아요. 이전처럼 마시고 이전처럼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아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먹고 마시면 기뻤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재미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똑같이 돈을 쓰면 안 되고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은 다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에는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고 계시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작은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을 거예요. 그들은 베테랑이에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던져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따라 던진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던진 그물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그것을 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본문 21장 6절 그리고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9절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가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위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져온 생선을 그 위에 덧붙여서 식탁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처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처음은 주님의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양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헌신하면 금방 탈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꿈조차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꽂혀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사명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도 함께 흘러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명은 거룩한 것인데 그 사명과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오염되어서 그릇이 깨져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서 전달하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으로 해서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노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저는 사람들이 새노래 장로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주일도 전도축제도 한다고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와서 오랜만에 정말 제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주의 말씀이 드렸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식탁 가운데 앉아있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함께 먹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함께 드려서 그 식탁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비전을 주셨을 때 준비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하시다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가면 울기 직전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주님의 이 질문을 들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질문에서 이 아픈 기억을 떠오르면서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죠. 사명을 묵상할 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나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일 잘할 수 있어? 네가 잘못했던 거 기억해?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울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아까 청년들이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쓰시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열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사명과 목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내 삶의 목적, 어떻게 살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명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청년들 중에서도 리더로서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청년 리더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참 어떤 분이 열심히 주일을 해요.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청년 중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권면하잖아요. 집사님, 아니면 청년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권면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큰일 아니면 그냥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큰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작은 일은 괜찮다,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분에게는 어떤 헌신과 사명은 있지만 주님은 없구나.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목숨을 거는 헌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두 번째 단계가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답을 듣고 난 후에 주님께서 계속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모습은, 모든 사명은, 모든 주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주님 사역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반복하시면서 모든 사명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사역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명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주님을 대신하여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생기는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근데 아니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직분자로 서 있든, 목사로 서 있든, 평신도로 서 있든, 청년 리더로 서 있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그러면 목사나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도 청소를 하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도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 중에 큰 헌신이 어디 있고 작은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든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했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네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참 교회에 일꾼들 세우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저도 많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봉사하시든 그 일이 주님이 세우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세상의 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꿈을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까?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야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참 새노래 장로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 쭉 나가는 것을 이 교회 비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목숨 걸고 해야죠. 아멘. 정말 이거 그렇구나.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형편은 좋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배를 아는 사람들, 아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멘.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새노래 장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겠어요? 똑같이 돈을 쓰시겠습니까?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시겠어요? 똑같이 열정을 보내시겠어요? 똑같은 밤을 보내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재정을 써야 되고 다르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다르게 열정을 주님 안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축복하기는 새노래 장로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주님의 질문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신뢰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식탁에 함께 앉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서 이 교회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열방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고백이 더 이상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 이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초대받아 나의 자리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위에 무엇보다 피값 주고 사신 새노래 장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